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 정규 방송을 휴방하고 이제 다시 또 오늘부터 화수목 본방으로 달리게 됩니다. 저는 뭐 SNS로도 소식을 좀 전했지만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인후염, 감기 기운이 좀 찾아오셔서 이 감기랑 약간 좀 교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 감기약이 조금 심해서 약 먹고 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도 뭐 어쨌든 간에 회복은 빨리빨리 될 것 같고요. 진짜 2주 만에 보는데 얼굴 잃어버릴 뻔. 2주 딱 우리가 열흘 만에. 원래 지난주에 제가 번개 방송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정말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난주에는 어떻게 뭘 따로 만들어서 하기가 상당히 지금 좀 어려웠었고, 지금 컨디션은 나름대로는 좀 좋아지고 있는 컨디션이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서, 연 악한 남자는 또 뭐예요? 연 악한 남자는 연 약한 남자야지. 그래, 연 악한 남자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감사하게 회복을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저희가 또 오늘 아니면 못 만나는 분이 있어서 번뜩톡으로 급하게 귀하게 일정을 잡아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번개탄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열방감성의 우리 서종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중현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종입니다. 자, 물 한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있었죠?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3월 달에 태국을 들어갔고,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6월 달인데 또 3개월 만에 나오셨고, 네.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근황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비자 만들러 왔고요. 비자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가야 됩니다. 네, 비자가 잘 나올 거예요. 네. 딱 2주 있다 가시는 거네요. 2주 안 되죠. 그 진짜 비자 신청하고 비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가는 거니까 애들이 이제 학교 갈 때가 돼가지고 그 시간 맞춰서 가느라고 빨리 가야 됩니다. 자, 네. 이제 비자가 나오면 이제 또 정식으로 1년 동안에 그렇죠. 태국에서 사역이 이어지고, 네. 비자가 허락하는 대로 그냥 계속 사역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어때요? 태국 가셔서 3개월 동안 어떠셨는지 좀. 더워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요. 네. 이 태국이 이제 불교 국가잖아요. 음. 그래서 사람이 점점 모습이 약간 제가 스님처럼 변해가는 느낌이 들고요. 자꾸 흰색 티에다가 회색 바지를 입게 되고요. 잠깐만, 지금도 흰색 티에 회색 바지네. 머리를 자꾸 이렇게 짧게 자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지나가면서 불상들을 보면 그 불상들의 표정이 남 같지가 않아요. 그런 동질화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구별되어서 열심히 또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죠. 여기서 매일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교회 네. 십자가랑 이런 걸 바라보고 살다가 네. 거기 가면은 또 네. 믿는 분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고. 너무 어렵죠. 이게 그렇죠. 물반 고기반이죠, 진짜. 물반 고기반이죠. 와. 이제 그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황금어장이네, 그냥. 한국에서 있을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죠. 이렇게 좀 한국에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잠깐 나가서 선교하고 들어오고 이런 느낌을 스스로 좀 받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문 앞에 나가면은 선교할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지금 좋아요. 좋고요. 위험하고요. 위험하고. 상당히 좋아요, 그거. 그 기분. 위험한 걸 좀 즐기는. 예. 근데 본인 좋아요. 혼자 갔을 때는 뭐 위험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는데 네. 사모님하고 아가 둘이 또 같이 가 있잖아요. 네. 잘 적응하나요, 지금? 뭐 그렇죠. 이게 적응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음.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 일단 저는 잘 적응하고요. 전 잘 적응했으니까 네. 한 사람이라도 잘 적응해야 잘 못할 때 이제 또 옆에서 버팀목이 돼주고 하는 거니까. 반은 적응했고 반은 힘들어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뭐 저랑 제 생각에 제 딸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부분이 있고, 아내는 문화 차이에 너무 힘든 부분을 많이 경험하고 있고, 뭐 아들은 이제 폭발 직전이고. 그렇습니다. 아들은 또 이렇게 사실은 애들 같은 경우도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 거고, 그렇죠. 학교나든지 뭐 네네. 배우는 모든 것들이 네,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나가서 혼자 사역하고 올 때는 나 혼자만의 것들을 막 즐기면 되는 거지만 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는 뭐 쉬웠죠. 좀 지금 생각해 보면
나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좀 자랑할 것도 있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컨텐츠를 잘 만들고 오면. 그런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죠. 이제 아내한테 뭐가 좀 실수가 있고 그래도 옛날엔 좀 그걸 좀 사고를 미뤄두거나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근데 그냥 지금은 뭔가 일이 터지면 서로 선교에 지장을 줄 것 같아가지고 바로바로 미안하다 그러고 그 좀 변화들도 좀 있어요. 그런 게 있네요. 네. 또 영적 싸움이란 것이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하루하루 계속 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사실은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 밀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감정도 환경도 맞아요. 모든 네. 것들이 그 사소한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네, 네. 우리 안에 또 색깔이 있어야죠. 자, 그래서 오늘은 선교사님하고 좀 일단 태국 얘기 좀 나누고 네. 또 근황 얘기도 좀 나누고 움직일 텐데 또 어쨌든 우리 번개탄 가족들은 선교사님 통해서 같이 선교를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태국 가고 왜냐면 네. 한국 오실 때마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좀 알려주시고 네, 또 우리는 그걸 보고 듣고 배워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네. 그런 일이 또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뭐 다시 말해서 우리 김정목 권사님 저분이 우리 번개탄 TV 시청자 중에 저희 1등이시잖아요. 맞아요. 권사님이 우리 번개탄 방송에서 첫 번째 본 방송이 선교사님 방송이잖아요. 저 기억나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그리고 저한테 그 맨날 그 깡패라고 하시는 그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방송 들었는데 왜 깡패가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들었는데 왜 깡패가 나오더라고. 권사님이 이게 스님이라고 하기 좀 그러니까 쓰라고 하세요. 스인상 안 받게 머리카락. 왜냐면 또 미용하시니까 머리카락 보면 네, 길러주고 네.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이 나누는 이야기들, 막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실 늘 교회도 단기 선교사님들 오시고 얼굴을 뵈지만 네. 속속들이 잘 몰라요. 네, 선교지 네. 복음만 받다 보면은 늘 막 그 가슴 저리는 그런 것만 있지. 네.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 전혀 모르니까 앞으로 선교사님하고는 그렇게 하나하나의 과정을 좀 네. 배워가는 좋죠.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네. 일단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는 비자를 받는 싸움. 네, 비자를 받는 거고 전체적으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동남아시아는 느려요. 저는 태국 선교사가 아니라 말하자면 동남아시아 선교사잖아요. 동남아시아로 순회하는. 근데 집이 태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이 말하자면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다른 분들은 싫어하시는 수도 있어. 그들은. 근데 우린 다 알다시피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행정이나 이런 게 그들 사이에선 빨라요. 근데 한국 사람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느린 거죠. 이게 일예로 40도가 넘어가는 날이 굉장히 많았어요. 40도. 예. 근데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전화하면 지금 갈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3일 뒤에 와요. 도로 한복판에서 차가 퍼졌어요. 태양은 40도인데 레카를 불러야 되잖아요. 레카가 다음 날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나는 처음엔 모르니까 그냥 그 커피숍 가서 기다리고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리고 마음에 이제 이렇게 그 유교 방식으로 한국 사람이니까 유교 방식으로 참을 인자를 계속 새겨요. 화내면 안 된다. 화내면 안 된다. 화가 나요. 나누니까 계속. 화가 계속 나요. 늦어요. 늦고 막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의뢰 뭐 얘기해놓고 언제 와? 그러면 좀 있다. 그러면 3일 뒤에 오겠구나. 뭐 이런 느낌이죠. 진짜로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 날 오고 그 다다음 날 오고. 네, 근데 그게요. 그들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형님이 뭘 팔아요. 뭘 파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럼 우리 기쁘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니까 장사 잘 기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장사 잘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러면은 셔터를 내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건 무슨 일이지 이런.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요. 옛날에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왜냐면 에어컨이 고장 났어. 그 호텔 옮겨요 그냥. 근데 지금은 내 집이잖아요. 에어컨이 고장 났으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렌터카 쓰다가 고장 나면 그냥 바꿔버리면 됐는데 이제 가족들이 같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삶에서 이제 조금씩 문제들이 일어나죠. 어찌 보면 진짜 그 동남아 현장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서울에 있다가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사역이었다면 이젠 그곳에 가 있는 사역이다 보니까 또 생활이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자, 그리고 보니까 손에 상처도 있어요 여기. 네, 이거요. 이거
한국 갈 때부터 그렇게 걱정이 심했었는데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제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싶어서 탄다기보다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뭔가 그 수준 있게 돈을 받아 쓰는 입장 아니에요? 네? 돈 받아 쓰는 입장 아니에요? 수준 있게. 그러니까 제가 그 돈을 이제 쪼개 써야 되니까 차를 2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차를 주고 저는 이제 오토바이를 탔죠. 오토바이를 탔는데 이제 바닥이 우리나라 같지 않으니까 모래바닥에서 한번 굴렀어요. 예, 굴렀는데 다행히 제가 그 헬멧을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또 많이 다치고 어릴 때 그래서 잘 쓰고 다니죠. 그래가지고 팔다리가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다쳤는데 좀 잘 나았죠. 거기서 치료를 해가지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만지니까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갖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돌멩이가 2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뺐어요. 지금 수술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태국에서 치료를 잘 마쳤는데 다 난 줄 알았는데 네. 돌이 2개가 있었던 거. 네, 있었어요. 이런 거는 뭐 의료 신고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어떻게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그냥 보험 처리만 해주면은 너무 고맙죠. 뭐 진짜 이만하길 천만 다행이네요. 천만. 많이 다쳤어요. 가가지고 제가 지금 살이 좀 올랐는데 운동을 못했어요. 가가지고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있다가 운동할 만하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또 운동 못하고 근데 작업은 했습니다. 그럼 우리 네. 사모님은 또 얼마나 걱정을 했겠어.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걔는 제 걱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지 걱정하느라고. 걔 지 걱정하지 내 걱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네. 이게 남편들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좋습니다. 아무튼 지난 3개월간 걱정되는 일이 좀 많았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네, 맞아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걱정되는 일이 많았는데 또 영적으로는 아주 네. 뭐 좋은 소식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좋은 노래들도 많이 만들었고 일단 캄보디아어 작업을 아주 잘 끝냈어요. 캄보디아어 작업으로 성경 전반을 다룰 수 있는 몇 개 컨텐츠를 잘 만들었고 미얀마어 컨텐츠도 만들었고 근데 아직 미얀마어 컨텐츠는 녹음 전이긴 하나 제작은 끝냈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좀 확실히 현장에 있으니까 작업 속도가 아주 빨랐어요. 빠르고 또 무엇보다 그 아니라고 늘 얘기는 했지만 아내와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막 하러 다니고 아내는 내가 뭐 하는지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한 팀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했던 지금까지 선교들은 실적을 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들고 뭐 일을 하고 오고 이러는 거였는데 아내가 같이 가니까 저는 일만 남겨놓고 왔는데 아내는 친구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친구들이 되고 현지인 분들이 내가 뭐 이렇게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마음 먹지 않아도 너네 뭔데 이렇게 궁금해하게 되는 그 친구가 되는 과정을 많이 경험하면서 둘이 한 팀이 되게 한 이렇게 이유가 있구나 또 이런 것도 이유가 느끼고. 네. 또 그 현지인들도 거기 있는 사람들도 서정현 목사님한테 다가가서 얘기하는 네, 거와 네. 또 사모님한테 다가가서 얘기하는 건 또 차이가 있죠. 다르죠. 네. 어떤 일이 있냐면은 거 가면은 그 있잖아요 그거 유명한 사람들 사진 찍어서 가게 걸잖아요. 그 식당 가면은요. 거기에 우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친화력이 좋으니까 우리 아내가 막 나 보고 한국 페이머스 래퍼라고 그래서 나도 맞다고 그냥 뭐 그런 일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이랑 아내가 참 친하게 잘 지내고 그 참 그래요. 아직 언어를 잘 못해요 아내는. 근데 막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어떤 한인들보다도 더 현지인들이랑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참 사실은 뭐 마음으로 하는 것 사모님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여 년간 그 현지인하고 계속 살았잖아요. 사실 뭐 그 어떤 현지인보다도 더 현지인 같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무던하게 다 받아주고 품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품고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예. 네, 제가 뭐 고생을 좀 하게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만나도 걱정 없이 예. 사실 사모님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들에게 선교 얘기를 첫 번째 들려주셔야 되는데 오늘 들려줄 제목은 오래된 미래 선교. 네.
선교 이야기인데 오래된 어떤 얘기인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쭉쭉 들어야 될 여러 이야기 가운데 오늘은 오래된 미래 선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같이 한번 강의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제가 오늘 오래된 미래 선교라는 주제로 주제 강의를 짧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이제 해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약간의 제 선교 보고와 그리고 지금 선교를 지지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묶어왔어요.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돼요. 오래된 미래 선교. 말 자체가 안 되죠, 그죠? 미래인데 오래됐다. 이 미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미래해야 하는 그 선교의 내용은 사실은 아주 오래된 방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뭔가 예전 방식으로 회귀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그 코인 거래를 많이 합니다. 코인 거래 같은 거 많이 하고 부가적인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쫄딱 망하는 분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거래라던가 이런 부가적인 화폐에 대해서 참 새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정말 새로운 걸까요? 그거는 아주 이미 오래전에 우리 곁에 와 있었던 거예요. 싸이월드를 하셨던 분들은 싸이월드 도토리로 아마 음악을 사신 분들이 있겠죠. 저도 많이 샀어요. 그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아주 오래된 거지만 미래라고 치부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교가 많이 정체가 돼 있고 아시는 것처럼 제 나이 또래 선교사가 거의 없죠.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선교의 패러다임이나 패턴이 바뀔 때가 되었는데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예전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미래 선교라는 주제를 갖게 됐어요. 자, 옛날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옛날에 그 수도원 시절이라고 중세 때 막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산에 몰려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것밖에 안 했어요. 속세와 연을 끊고 그러다가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하면서 사람들이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개신교 그리고 구교 통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산에 있는 게 맞나? 이 예수님도 인간의 옷을 입고 땅에 내려갔는데 이게 산에서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도원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도시로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시 한복판에 교회가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이 정복했었던 나라들의 도시들을 가보면 교회가 도시 한 중심에 있고 그 교회를 따라서 도로들이 정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두 단어가 중요해요. 자, 도시 중심. 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냐? 도시 중심으로 선교하지 않아요. 지금 참 재밌는 모습이에요. 자, 왜냐? 도시라는 것을 따로 떼고 중심이라는 것을 한번 따로 떼볼게요. 도시라는 것은, 도시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교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보통 교회 중심의 선교를 해나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새로운 누군가에게 가기보다는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지금 동남아 교회들도 미리 그 선대와 그 선대가 기독교인인 경우에 그들의 자녀들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선교 목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경우를 좀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중심이라는 것. 도시 중심에서 도시 떼고 중심 뗐잖아. 그럼 중심은 뭐냐? 자, 조선으로 쳐보죠. 조선에서 중심은 뭐였을까요? 중심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인간의 종류가 아니고 패거리 뭐였을까? 양반이었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많이 팽배하게, 그래도 비교적 팽배하게 많이 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서구 선교사님들이 중심 선교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갖고 만난 사람들은 천민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양반이나 왕가를 만나는 것에 그렇게 게으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 중심되는 세력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세력을 통해서 주변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반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면
일반 서민과 천민들이, 그 시대는 서민과 천민이라고 말하는 것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천민들이 만 예수님을 믿는 상황이었다면 이 나라에서의 기독교의 위상은 배고픈 사람들의 종교로 기억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똑같이 태국 기독교에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먼저는 제가 있는 태국에서의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런 소수민족 선교 이런 말을 할 거야. 근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의 선교는 주족 선교로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족 선교는 뭐냐? 타일랜드의 주족은 뭘까요? 산족이 아니죠. 소수민족이 아니죠. 그러면 타일랜드의 주족은 어떤 족일까요? 당연히 타이족이죠. 그러면 타이족을 선교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국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그 어른들 있잖아요. 어른들을 만나서 누구를 만나세요를 얘기하면 대체로 90%는 산족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북부의 산족에는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산족과 타이족의 차이는 거의 조선 때 양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기 때문에 산족 태국 사람 전도사님이 배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타이족을 만나서 전도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주족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족 선교는 잘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 주족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한국 교회가 볼 때 드라마가 짜지지가 않아요. 타이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얼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타일랜드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뭘 하는 것들을 찍어가지고 교회에 발표를 하면 후원금이 안 들어와요. 후원금이 안 들어오면 선교사는 당연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요해요. 주족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불행하고 불쌍하고 그런 개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전 주족들을 주로 만나요. 타이족을 만나서 그분들과 음악 작업을 해서 그분들과의 음악 작업을 통해서 선교를 일구어 가요. 실제로 제가 후원을 저도 조직해서 다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저를 후원하시려고 어떤 장로님이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하는 일이 교회 초대를 해요. 그래서 당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진이라든가 제가 하는 영상들이나 이런 걸 보고 나면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후원을 만들어내기 좀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 진짜 아니고요. 당연히 소수민족이라거나 산족이라거나 거기에도 위대한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물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나아가야 되는 선교의 방향은 더 늦기 이전에 주족 선교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도 많은 산족이 있어요. 그리고 비에족이라는 주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족 선교는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이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트남은 전쟁을 겪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전쟁을 겪다 보니까 남베트남, 북베트남 이런 개념이 지금도 존재해요. 하나의 베트남이지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쪽이 민주진영이고 북쪽이 공산진영이었어요. 싸웠는데 이제 북쪽이 이겼죠. 그래서 거기는 지금 공산화가 되어 있잖아요. 사회주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교회들이 많았죠. 민주주의 진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진영에서 교회를 했던 목사님들은 이 사회주의와 싸워내고 옥살이를 이겨낸 이력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들은 정말 대단한 리더들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베트남 교회는요, 전도다 뭐다 이런 것보다 우리의 체제를 지켜내는 것이 전통인 거예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선교사님들이 가잖아요. 그럼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거기 정부 시스템이랑 많이 부딪혀요. 왜냐면 법적으로 그 나라 안에서의 자국민들끼리의 전도는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외국인이 와갖고 포교라는 건 불법이에요. 그럼 추방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도 저도 안 되니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결국에 정부가 정해준 베트남 교회에 소속된 청년부 목사님 이런 느낌이 되어가는 거야. 이게 다시 한번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중심이라는 얘기 전에 제가 도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 도시라는 얘기는 기독교가 도시에 내려온 이유는 삶과 밀접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만 부르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밖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크게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은 나라 선교가 있지만 저는 동남아시아를 도니까 다른 데 잘 몰라요. 동남아시아에서만 본다면 정말 열매가 잘 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베트남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뭘 하기가 어렵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엄마도 기독교인이고 아빠도 기독교인인 애들을 만나는 것이 그래도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보면 쉬워요. 자, 그러면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국에 있는 화장품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뭐 바르면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고 냄새나지 않아야 되고 거기다가 이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랑 다르게 얼굴색이 우리랑 같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인식도 있을 뿐더러 우리나라 제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피부색이 우리랑 비슷하니까 한국 거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면 제가 뭘 했냐면 한국에 있는 화장품을 베트남에 가져다가 파는 도매 업체 중에 크리스천 기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베트남에 가면 그분들은 베트남 안에서 도매업자인 거죠. 한국 제품을 파는 도매업자인 거죠. 거기서 셀러들을 찾아요. 우리로 치면 인플루언서 같은 거예요. 그 셀러들이 페이스북에서 이게 광고하고 그러면서 그걸 팔아요. 그러면 그 셀러들이 광고를 할 때 어디서 하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하죠. 거기 배경음악을 제가 만들어요. 그럼 거기 음악의 내용은 뭐냐? 너는 소중해. 넌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기독교적인 메시지로 만들어서 챌린지 같은 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셀러가 그 화장품을 잘 팔게 되죠? 그러면 그걸 잘 파면 이 셀러는 당연히 이 도매업체 사이트에 와가지고 화장품을 가져가야 되겠죠? 구조는 이 사이트에 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이트 안에서 복음은 노출되게 되어 있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삶과 밀접한 방식으로 선교를 운영하는 모습인 거죠. 다시 말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들에게 너 교회 와로는 교회 안 온다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봐라고 하면 듣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에 기독교인과 아닌 사람은 유연하게 왔다 갔다 우리처럼 뭐 한국 사람들처럼 그러면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게 아니란 말. 아예 그냥 다른 거라고 자기들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적시는 것이 그 복음에 대해서 노출시키는 것이 지금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단계가 좀 동상이몽이에요. 자, 그러면 캄보디아에서의 예시를 제가 재밌는 예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예시예요. 자, 베트남에는 비에 쪽이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태국에는 타이족이 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캄보디아는? 근데 캄보디아는 다 크메르족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크메르는요, 여기도 결국에 그 족속들이 나뉘는 모양새가 있는데요. 거기는 왕가가 있잖아요. 왕가와 아닌 것과 귀족과 뭐 이런 것들이 또 나뉘어요. 우리로 치면 뭐 성씨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오래전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류의 수도권에 사는 어떠한 사람들은
중산층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부분이 중산층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중산층이고 여러분 중산층, 여러분 중에 글쎄요, 뭐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대부분 중산층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너는 천민이야 뭐 이런 거 많이 없잖아. 근데 크메르족에는 확실히 대다수가 천민이에요. 대다수가 천민이고 중산층은 소수예요. 자, 그러면 중산층을 만나야겠죠. 그런데 쓰레기 마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닌 거예요. 쓰레기 마을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거 보셨죠? 그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하층민, 천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요,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제 동료가 하는 선교예요. 여러분 펌프라고 기억나세요? 펌프? 발바닥으로 때려가면서 이 춤추는 그 게임 있잖아. 동료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펌프를 어릴 때 했는데 어떻게 하면 크메르인 중산층을 만날까 하다가 중산층들은 오락실을 가더라고. 그래서 펌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굉장히 상위 레벨까지 실력이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그 동네에 있는 펌프를 뛰는 오락실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 목사님 주변에 다 모인 게 된 거지. 그래서 뭘 했냐면 펌프 본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도네이션 받고 NGO를 설립해가지고 중산층 애들이랑 같이 뭘 했냐면 펌프 대회를 열어. 대회를 여는데 1등을 하면 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1등 한 애 이름으로 그 쓰레기 마을에 도네이션을 다시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중산층 애들은 궁금해. 맥스, 그 형 이름이 맥스예요. 그 목사님 이름이 맥스인데 맥스는 왜 이거 하는 거야? 넌 40대잖아. 크메르인 중에 40대는 펌프 뛰지 않아. 너 솔직히 말해서 이거 뛸 때 힘들지. 너 보니까 숨 헉헉거리고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때 이제 이 목사님 얘기하는 거야. 나는 목사다. 그럼 걔들이 믿어? 안 믿지. 지네들이 본 목사는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니까 안 믿죠. 그 나는 목사인데 나는 크메르인들이 너무 사랑한다. 근데 만날 접촉점이 없으니까 내가 열심히 펌프를 했다. 그래서 니들을 만났다. 또 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내가 니들이랑 같이 티쪼가리 입고 뛰고 있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아, 그게 교회가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게 교회가 말하는 가르침인 걸 알죠. 거긴 몰라요. 못 들어본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펌프 대회를 하고 내가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기독교가 뭔지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선교적 자원이자 순서라는 거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자, 단추를 끼워요. 끼우다가 맨 마지막에 끼운 것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번개탄 방송을 본 거야. 단추 하나 끼웠어. 그거 어떻게 하다가 자기 엄마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또 하나 끼웠어. 그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교수님이 기독교래. 그래서 하나를 또 끼웠어. 어떻게 하다 마지막 때 끼웠을 때 자기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죠. 근데 참 이 한국인들의 이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내 눈으로 이거 마지막 거 끼우는 걸 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안 쳐놓고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거 계속해요. 제가 큰 실수한 거 하나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태국인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태국이랑 라오스는 문화권이 상당히 비슷해요. 태국에서랑 라오스랑 동일하게 제가 겪었던 실수예요. 전 어떻게 해요? 설교할 때 와 이렇게 하잖아요. 막 한국 목사님들 막 예수 믿 뭐 주야 막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우린 그 익숙하잖아요. 목사가 그렇게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지금 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 동남아권에서 이걸 아짠이라 그래요. 아짠이 스승님 이런 뜻인데 아짠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들은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의 인자함이나 이런 것들을 발산하지 않으면요 그들은 얘기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아까 장난처럼 얘기했잖아요. 모습이 자꾸 스님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 저 연구한다니까요. 그들의 걸음걸이가 어떤지 말투가 어떤지를 제가 봐요. 왜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통역이 옆에서 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중간쯤 넘어가는데요. 현지인들이 귀를 막아요. 제가 근데 대놓고 이렇게 귀를 막는다고요.
왜냐면 그들은 소리치는 거 싫어하거든요. 싫어요 그런 거. 인자하게 얘기하는 걸 좀 요목조목. 여러분 이분들 예배 시간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주일 예배가 2시간 반, 3시간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뭘 먹었는지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 김 집사님 우리 식으로 하면 김 집사님 나와서 이번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김 집사님 와서 또 한 30분 얘기해요. 그것도 또 막 얘기해요. 이게 그들의 문화인 거예요. 사부작 그냥 얘기를 계속해요. 더워 죽겠는데 그냥 늘어져 갖고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문화인 거예요. 거기에서 제가 막 쏘니까 그들은 귀를 막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종합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한국식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간파하고 문화적인 걸 해석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도시 중심이라는 예전에 1500년대에 선교사들이 썼었던 그 방식을 우린 지금 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건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화권을 우리가 차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심되는 세력들과의 접점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태국만 해도요. 기독교 그러면 배고픈 사람들의 종교라는 인식이 되게 강해요. 이런 것들은 잘못됐으니까 바꾸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대로 있어도 돼요. 그게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배고프고 줄이고 병든 자들의 예수님이란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대로 남겨둘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주족을 만나야 그 주변을 이제 우리가 아울러서 복음에 대한 통로로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안 된다고요? 교회 사회에 가서 깔끔한 태국인들 사진 찍어갖고 이분들이랑 노래 만들었어요. 그러면 후원 조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같은 선교사들은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좀 이거 빈곤을 연출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진짜로 해요. 근데 선교사들이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에서 지지하고 지원하시는 성도님들의 인식도 주족에 대한 선교, 주 세력들과의 선교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오던 그런 부류와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짓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좀 더 세상 안에서 하지 않으면 썩 방법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될 때도 온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집사님들, 부장님들 이런 분들 보잖아. 그러면 교회에서 행사할 때 기독교의 연예인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던 사람 없을걸? 그건 뭘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을 활용하고 싶은 거예요.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나쁜 거 아니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세력을 옳게 바르게 쓸 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다 아는데도 선교사회에서는 그 주세력을 만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흔하지 않고 또 우리 한국에서 다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어떤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라 가지고 여기서 버는 것에 얼마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도네이션을 하고 좋은 일을 한대 이런 얘기 우리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유독 해외에서는 꼭 쓰러져가는 교회를 짓고 플랜카드 펼치고 쌀 들고 사진을 찍어야 돼. 이런 것들이 다시 강조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래된 미래 선교예요. 미래 선교는 다시 오래된 그 방법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많은 분들의 인식이 변하고 선교를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후원하시고 조직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인식을 좀 개선하시고 꼭 이때 눈에 보이는 어떤 부르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기보다는 도시 중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후원하실 분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미래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명강사에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와 저 인간이 어떤 선교를 했는지를 잘 버무려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교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냥 사실 저희가 생각하던 기존의 일반적인 선교사님들의 네네. 사역과는 좀 많은 다른 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래전의 것들, 물론 그것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걸 좀 느껴지네요. 우리 종현이 착해졌다. 그죠? 예전에는 그럼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막 했거든요. 저 인상 일단 보세요. 화면에 인상 그냥 보세요. 저. 막 하고 막 전하고 막 끝내고 갔는데 오늘은 짧은 20분 강의 동안 한 30번 정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안 틀린 왜냐면 우리가 거예요. 그전에는 네.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네, 네. 그 이후의 것들을 우리가 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받아들이고 맞아요. 함께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네. 한국교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자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때 진짜 라떼 얘기 또 해야 되는데 라떼 우리 때만 해도 캠프나 수련회 또 이런 집회 때 보면 선교 특강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그래서 그런 특강을 좀 기억나요. 보기도 네. 하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좀 듣기도 했는데 코로나 시대 이전에도 선교 특강은 사실 좀 많이 줄어든 편이었고 네네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은 거의 선교 특강은 찾아보기 좀 어렵지 않나? 어렵죠. 어떤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없어요. 없고 음,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지신앙도 되게 바쁘니까 뭔가 더 나아가서 생각하기는 진짜 어렵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선교에 대한 교육이나 강의를 조금 지지부진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좀 힘들고 그렇죠, 어렵다 그거죠.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어떤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품어주게 만드는 일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죠.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선교지에 가보시잖아요. 어때요? 지금 거기 현장에 가서 또 몇 달 살고 이렇게 보시니까 네. 어떻게 한국교회와 더 유기적인 관계가 또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기 선교나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나가요. 단기 선교를 이제 나가는데 그 내용들이 사실은 참 위험한 얘기죠. 복음과 관련이 없을 때도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말하자면 불교 NGO가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힌두교 NGO가 해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어떤 관련성이 있지를 찾아봤을 때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니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빵이라도 하나 주고 웃고 그걸 보고 싶은 그런 게 우리는 그걸 목도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수련할 때도 애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근데 복음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뿌려놓고 나면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지 않았나. 이렇게 뿌려놓고 단기 선교를 해도 뿌려놓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모릅니다. 이런 훈련보다는 청년들께 해도 뿌리고 그 결과치 해서 보고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계속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자체도 제가 얘기해 보면 고민이 많아요. 이 단기 선교팀이 오면 어떤 실적을 보고해 줘야 되나. 그게 좀 있다 보니까 좀 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막 복음적으로 막 뻗어 나가기보다는 그냥 거기 안에서 우리들의 어떤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은 지금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데 그렇죠. 씨앗을 뿌리고 네. 잡초 뽑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한 2, 3주 안에 그거를 좀 다 네. 보여주려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고 어렵죠. 또 선교사님들과 좀 장기전에 프로젝트를 준비해 가야 되는데 항상 또 그 불이 또 그때까지 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마음에 네. 뜨거운 마음이 네. 그 마음을 좀 끝까지 심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를 가면 이번에는 필리핀을 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라오스를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단기 선교 가는 아이들에게 진짜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선교와 발달을 보여주고 싶다면 전 계속 가던 선교사님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걸 보고 거기 그때 내가 전했던 복음 이 아이가 지금은 어떤가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고 와야 되는데 대부분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사실 복음과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요. 이런 거 저는 행복한 아이였어요. 저는 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렇게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선교에 제가 초대됐다는 게 기뻐요. 이런 얘기는 거의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전함에 한 톨이라도 같이 걸었다는 거에 기쁨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아쉽죠. 복음과 관련 없는. 그래서 지금 복음과의 관련도를 계속 높여가는. 그러기 위해서 일들이 구체적으로 가기 전부터 꾸준한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그렇죠. 심어주고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선교에 대한 사명을 좀 심어주는 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번에 그러니까 사실 저희 수련회나 이럴 때도 지금 선교 특강 같은 것들이 좀 더 살아나야지만 맞아요. 예. 은혜 받을 때 들은 게 또 가슴에 새겨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그러기 위해서 또 서영현 선교사님이 네. 지금 태국에 가신 네. 것이 아닐까. 저도 이제 청소년 강사로서 한국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강의라는데요. 선교 특강을 한 거를 따져 보면 진짜 적어요. 그 제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교 특강에 대한 소구가 교회 안에 지금 없어요. 네. 정말로 없고 다음 세대는 더 없고. 근데 지금 잠깐만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부터 선교사에 대해서 딱 꿈을 꿨다고 그랬죠? 저는 꿈을 꿨다기보다는 그 제가 소년원에서 제가 소년원을 간 거 아니고 간증 같은 걸 하러 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 다 본인이 간 걸로 다 알고 한국 교회는 다 그렇게 알고 한국 교회는 많이 근데 이제 내가 갔든 누가 갔든 그러니까 남이 갔든 막 아무튼 가긴 간에 간 거잖아. 갔는데 갔는데. 가서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선교사가 아니었죠. 그때 그냥 예수를 알게 된 어떤 청년이었죠. 음악하는 청년, 네. 랩하는 청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하게 하더라고. 왜 못하게 하냐? 네가 뭐냐?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그 성경 어디 써 있냐? 그때 나 철이 없었지. 그치 없었죠. 모든 구조를 무시할 때지. 거의 뭐 나도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근본주의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착해졌다고 그랬잖아. 그런 거 지금 있어요. 내가 봐도. 내가 아니 모두가 제사장인데 와. 왜 막냐? 음. 막 그랬지. 그랬는데 이제 고신에 계신 목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서 네가 선교사 파송을 받으면 네가 필리핀이든 소년원이든 사창가든 어디에서 네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야. 파송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훈련을 이제 하게 돼.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죠. 그죠? 선교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복음을 거지. 전하고 싶다. 그거죠. 근데 내가 목사 안수를 받기는 아닌가. 네, 그쵸. 어떻게 할까? 근데 이제 선교사가 되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아니 그것도 쉽지 않아. 아니 왜 그동안 잘 살다가 네. 뜨거움없이 갑자기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막 강렬한 열망이.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걸 알겠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것밖에 없는 거지 뭐. 만약에 이게 지금 이상한 얘기는 한데 나한테 5,000원 있어요. 5,000원. 이 5,000원으로 내가 어차피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5,000원 있으면 내가 며칠 살겠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못 마시고 그러면 얼마 못 살 거 아니야. 그럼 그럴 바야 만약에 5,000원이면 이거 로또를 하면 이게 5대 5잖아. 만약에 에? 그럼 못 먹어도 고니까 이걸 해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난 그런 심정으로 이걸 한 거예요. 이렇게 있어도 주구나. 예수님이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죽으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난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 그냥. 그렇지. 뭘 하다 말고. 인생은 하나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 썩으나. 그러니까 인생 하나인데 5,000원으로 먹고 죽느니 3일 먹고 죽느니 한 방에 로또 사서 그거죠. 당첨되면 대박인 근데 거고. 당첨이 됐던 거야. 예수님이 있었던 거라고. 진짜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원 애들도 진짜 있으니까 니들도 만나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다만 그 일을 주관하는 교도관과 어른들은 뭐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막 시간도 무시하고 마이크를 껐는데도 떠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마이크 꺼도 상관없죠. 나 힙합인데. 그러니까 그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소년원생이 문제인 건지 초대받은 사람이 문제인 건지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그래서 걔네 제가 형이 정말 깊은 게 걔네들이 연락 와가지고 형님 제가 후원에 10,000원 넣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진짜 미쳐버리겠다니까요. 진짜. 제가 그때 부산 소년원에 있었어요 이러면서 그러면 너 교회 다니니 그러면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다. 주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의리를 지키잖아 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는 지금 뭘 말하고 싶었냐면 그 아이는 나를 통해서 복음 앞에 노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완벽한 시간에 그 씨앗을 깨시고 뿌리를 내고 줄기 내실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진짜 믿거든요. 저는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씨를 뿌리고 언제 싹이 날까는 그냥 내 소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선교사는 씨앗을 보고 과수원을 상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씨앗 하나를 보고서. 씨앗 하나만 보고도. 이게 진짜 이 벌판에서 요 씨앗을 뿌렸는데 네. 이 벌판인 어느 날 과수원으로 변해 있는. 그렇죠. 멋있다. 이거를 같이 꿈을 좀 꿔야 되는데 그렇죠. 막 한 명, 두 명, 세 명이 막 네. 아까 그 펌프하셨던 목사님처럼 그쵸. 진짜 이런 꿈을 막 같이 꿀 때 네. 무언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한국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는 이런 꿈을 꾸기에는 일단 이번 주 입시가 좀 급해서. 이번 주에 벌써? 아니 이제 매주가 입시잖아요. 매주 모의고사, 매주 시험. 일단 매주마다 그거를 좀 이기고 나중에 하자는. 저는 그 참 그래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도 행복한 게 아닌데. 그 과정을 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게 할지. 네. 그러니까 청소년 때부터 그 그래야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하면 더 머리 좋은 친구들은 진짜 막 의대 가서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전문직 선교사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일단 다 대학 가서 작장 잡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그때는 자리 잡은 게 너무 많아진 거죠. 그때 은혜를 못 받죠. 지가 너무 큰데. 너무 가진 게 많으니까 5천 원 있을 때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5억 있는데 나가는 건 상당히 좀 그렇지. 어렵잖아요. 5억 있으면 로또 안 사죠. 할 게 많으니까. 네. 그런데 제가 로또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했겠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예수님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쓰러졌던 게 정말 얼마나 복이에요. 안 쓰러졌으면 그걸 맞나요? 그렇게 나는 이제 해외 나가면은 막 얼마나 다 힘들지. 다 힘들잖아요. 상황이나 기후라든가. 그래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보면 참 저 기회. 근데 이제 한국에서 청소년들이랑 얘기해 보면 쓰러지는 거를 안 해요. 다들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그럼요. 그 자체는 너무 힘든 일이니까. 네. 부모님들도 매일 기도해요. 우리 아이 쓰러지지 말게 해달라고.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우리 로서가 자 한번 뒤통 세게 한번 맞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무서운 거 몰라요. 동네 형들한테 쳐맞아야 돼요. 자꾸 자기보다 약한 애들 밀치고요. 야 진짜 5, 6학년 형들한테 한번 맞아야 된다니까. 코피가 나야 돼요. 이 자식이 아주. 아무튼 그렇게 아이는 강하게 크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점. 어쨌든 뭐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오래된 선교 미래를 네. 통해서 오래된 거든 지금 거든 작은 거라도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한테 아주 작은 노력을 기울여서 선교지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거부터 할 수? 아주 작은 거. 미션 펀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션 펀드. 미션 펀드에 들어가요. 거기서 검색어에 서종현 선교사를 검색을 합니다. 후원하기를 눌러요. 서종현, 선교사님들은 일단 미션 펀드 하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굳이 서종현이 아니고 딴 사람이 하고 싶으면. 그것도 좋죠. 거기 보면은 어떤 선교를 하니까 너무 잘 나와 있어. 너무 최선을 다해서 올려놓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 우리 가족, 그렇죠. 누군가는 한 선교사님과 한 선교지의 맞아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 정말 잘해주셨어. 그걸 갈아타지 마시고 그냥 그분의 선교에 내가 마음이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철수 때까지 그냥 계속 같이 가면서 기도하고 같이 그걸 하는 거야.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서 나올 때까지 그렇죠. 끝까지 그렇죠. 함께하는 마음. 예. 그러니까 선교를 같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실 그렇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맞아요. 선교사님과 같이 하는 곳에.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런 말은 뭐하지만 아마 미션 펀드 10,000원 후원해서 이거 10,000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진짜 나중에 돈 좀 벌고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거 우물 하나 파주고 이런 거는 되게 좀 선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주에 5,000원, 10,000원 이거 한 달에 이걸로 되나? 근데 그런 게 진짜 또 당연히 도움이 되죠. 돼요. 당연히 너무 되고 무엇보다도 그 작은 비용에는 저는 깊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큰 돈을 하시는 분들도 큰 마음이 있는 거겠지만 작은 돈을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참 어렵지만 그걸 하는 거더라고요. 보통 어렵지만 그 속에서 그걸 해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마음을 제가 알고 있다 보면 일단 첫 번째 선교사가 되게 안전해요. 뭐냐 딴짓을 못해요. 딴짓을 하고 싶다가도 못한다고. 내가 딴짓을 하고 싶다가도 우리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맞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무슨 딴짓을 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상당히 해서 깊은 거예요, 그거는. 네. 사실 그렇게 도와주는 한 분, 두 분이 있어야지만 장기적으로도 주님과 함께 외롭지 않게 갈 수가 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작은 후원에 동참하고 또 선교에서 날라오는 소식을 좀 받고 그렇죠. 듣고 아무튼 한국에 있지만 늘 마음은 동남아에 가 있는 네. 같은 길을 어떻게 맞아요. 선교사님 소식지를 계속 받아볼 네. 수 있는 분들은 어떤 거가 그냥 있는 거예요? 제 인스타그램을 아주 잘해놨어요. 인스타그램에 자주 올리고 저보다 우리 아내가 더 잘하긴 하는데 근데 우리 아내는 이제 뭘 먹었다 뭐 이런 거 많이 올리고 예, 제가 어떤 작업하고 있고 이런 거 그런 것도 우리 부부 거를 보고 계시면 그때그때 선교 보고죠. 네. 사실 그러니까 잘 안 한다는 얘기네요. 네, 잘 안 합니다. 공식적인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공식적인 거 지금 잠깐 공식적인 결론은 건 사모님이 하는 거 말고는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공식적인 우리 건 좀 더 아니, 좀 보고 싶다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 제가 이제 한국에 올 때마다 음. 번개탄에서 해야죠. 음. 그거는. 네. 그러면 다음번에 나오실 땐 사진이랑 영상 자료 좀 몇 개 좀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기로. 왜냐면 좋아요. 우리가 막 좋아요. 어려운 거 이런 거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좋아요.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좋아요. 이런 게 있었구나 오케이. 이런 일도 있었네라는 걸 좀 사진과 영상으로 이해가 무언가를 좀 됐어요. 봐야 좋아요. 그죠? 네네. 내 동생은 굳이 그런 걸 잘 안 해요. 성교 보고를 인스타를 보라는 이런 말도 뜻도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게 참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에 왔을 때 알겠습니다. 형님 사진 몇 개, 영상 몇 알겠습니다. 개 해서 좋아요. 우리가 거길 보고 싶은 거지. 오케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거니까 오케이. 같이 알겠어. 한번 보고 듣고 알아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맞아요. 이제 비자 처음 받은 거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이제 그 외국에서 사는 건 처음이죠, 저도. 네. 처음이고 네. 이제 첫 1년 비자니까 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또 이 일을 보고 우리 많은 후배 사역자들도 같이 그런 꿈을 계속 크면서 맞아요.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짜 후배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너무 선교사가 없으니까. 네. 선교사님들 모임 가면은 서열이 항상 어떻게 돼요? 맨날 막내죠. 맨날 막내. 저는 제가 파송받은 지 12년 됐거든요. 그때도 막내, 지금도 막내. 12년째 막내. 계속 막내요. 그럼 지금 후배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후배가. 후배들이 근데 선교를 이걸 해보니까요. 이게 부부가 결단을 하고 해외로 이사를 한다는 게 주재원이 아니고서는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네 진짜. 다음 세대 사역자들한테 이 길을 가자라고 참 말하는 네. 거는 도전은 되지만 그럼요. 현실로 오라는 건 좀 쉽지 않은 네, 거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네. 우리 한번 이 선교의 길을 잊지 말고 가보십시다. 네. 라고 한마디 딱 해주시죠. 자, 제가 파송을 받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자체가 저는 선교사입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전해야 하는 것이고 전해지지 않는 복음은 그것이 복음인가 의문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그건 바로 나는 선교사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교사님과 또 지금 일정들이 바쁘세요. 지금 거의 열흘밖에 없는 거라서 네, 맞아요. 오늘도 여기 오자마자 막 스피커 사러 가고 막 네. 이것저것 물건 사서 네. 다음 주에 또 바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네. 한국에서의 나머지 모든 일정들이 은혜롭게 건강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저희 뭐 기도 제목은 똑같이 달라진 것들이 좀 있나요?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 달라진 거 그 계속 그거죠. 가족들 건강하고 잘 지금 적응할 때니까 가족들이 그 부분이고요. 막 미얀마어를 녹음할 가수가 잘 안 정해져요. 지금 이번에 나올 지금 언어가 잘 안 정해져요. 그 부분이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미얀마어로 드디어 찬양 앨범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근데 가수를 왜냐면 음악은 다 만들어 놨는데 녹음할 사람 미얀마 현지인이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말라는 맞아요. 동남아가 한 몇 개국 정도 만들 예정. 10개국 11개국이라고 하는데 뭐 사실 어디 그러죠? 싱가포르나 이런 데는 기독교가 잘 됐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걸 만들 필요가 없고 한 9개국 정도 만들어야 되죠. 현재 몇 개예요? 현재 만들. 현재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개수를 늘리는 거죠. 뭐 선교에 대한 말씀했다가 뭐 이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했다가 여러 가지 만드는 그 나라 언어로 그 나라 찬양을 만들어서 그렇죠. 보급하는 아무튼 이거 정말로 처음 시도하는 선교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현지
노래 부를 수 있는 분들과 잘 연결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같이 시간 좀 나누고 좋습니다. 서정현 선교사님의 그 마이 미션 찬양 하나 듣고 예, 마이 저는 미션 잠시 좋죠. 후에 또 다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고 선교사님 여기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사명 안중근의 약지처럼 할 말하고 사라지는 거야. 이름 없이 갈래 바람 타고 따라 잘 봐라. 핫반 유행 따라 안 살아. 난 나를 못 벗어나 강박증 환자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나. 결국 어쨌든 어차피 나란 사람은 딱 하나. 인기 돈 때문에 없는 말을 랩할 거야. 나한테서 주둥이 딱 다물고 골물 펼쳐. 대중 앞에 진실함은 MC들의 사명. 개중 자신에게까지 진실하면 감봉겠어. 어떤 MC들은 자신들을 모두 반품. 난 알아 난 딱 하나만 만들어진 작품. Shout out to 박종필 그리고 shout out to 박종현. Shout out to 김진모 마지막 shout out to 박상철. 난 형들처럼 살 거야. 사람 낼 거야 말 거야. 내가 받은 은사는 알고 보니 다름 아닌 나야. 힘만 용기가 내 음악의 주제 혹은 요구. 하는 거야 멈춰줘야 본제. 반말리 스티비 원더 음악 앞에 경례. 내가 가진 랩 노트는 약자를 대변하는 공책. 난 왠지 작은 사람에게는 작아져 반. 때로 큰 척 하는 사람에게는 군지척. I'm still me, I'm still me. My skill 있음이 날 받았으니 내게 주신 날 랩할 사람은 결국 you. It's me. 이 절 바로 살아갈 수 있다면 혹은 살아낼 수 있다면 난 한국을 만들어도 한 땀 한 땀 하늘의 주가. 대추에 나를 만들든 만들 거야. 난 누군가 어디서 봐 어디로 가는가 정답은 갑. 목적이 이끄는 삶 난 알아. 나의 왕의 삶에 주신 감동 상처를 통해 주는 나를 창조. 난 믿어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을 살쪄. 난 믿어 골고다 나를 위해 지킨 주의 설정. 누가 내게 묻더군 네 장점은 대체 뭔데. 그걸 왜 내가 정해 내가 대체 뭔데. 난 단지 주님 주신 은혜를 모두 꿀꺽. 고난도 쉽고 보면 알아 이거 완전 꿀떡. 악소리 나도록 아픈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팔뚝처럼 두꺼워진 내 영성 왜 납니까. 이딴 질문 담배처럼 끊어버렸지 싹둑. 난 상처 절대 안 감춰 이건 주가 새긴 타투. 한때 칼가들 칼렸지 열받은 예수 봤냐. 내게 그는 갈색 머리 예쁜 얼굴이 아니야. 난 봤어 도끼 소린 거보내 살긴 some follow. 내 목숨 걸어 널 지키겠어 넌 쟤들이랑 달라. 주는 나를 갈고 갈더니 자기 목에 댔고.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알게 됐지 그의 태속. 락넌 십자가에 꼽혀있는 대목. 넌 외치는 거야 Jesus 예언된 재물.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몰려와도 독소리 혹든 고래처럼 고혹한 이 속에서 늪지대 속에서 불공처럼 코불 소득처럼 고.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몰려와도 독소리 혹든 고래처럼 고혹한 이 속에서 늪지대 속에서 불공처럼 코불 소득처럼 고. 난 지금 뭔가에 단단히 묶여있는 중. 이제 알 것 같아 그건 내게 나를 주신 본. 날 이끌고 먹이고 단단히 하신 뜻. 33 이제야 목적을 찾은 나의 숨. 비틀거린 적 있지만 난 똑바로 서있어. My son hold on 아빠 노래 듣고 왔어. Check it. 이걸 기억하렴 이건 자슈아에 써있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어. 날 일으킨 건 이성의 욕구도 아니고 또 내 랩은 감성의 외침도 아닌걸. 난 단지 속 감성이 주인을 하는걸. 이게 내가 유일하게 똑바로 배운 거. Amen. 내가 쓴 곡들과 내가 쓴 책들. 내가 했던 설교 그리고 나의 소셜들. 내 표정에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 선포와 찬양이 되기를. 할렐루야. Follow. Go.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몰려와도 독소리 혹든 고래처럼 고혹한 이 속에서